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자.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자가 있었어요. 실제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셔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파산이 되고요. 가정은 엉망이 되고 건강도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고 사회적인 존경은 아주 쓰레기통에서 찾아봐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놀랍게도 자신이 하던 사업이 파산되었던 사업이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전에 자기가 했던 거에 거의 한 5배 정도의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혈압도 정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집 나갔던 아내도 다시 들어왔대요. 가정이 다 회복되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또 제가 한 간증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직 대학 교수님이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랬죠. 모든 것이 차고 넘쳤어요. 대학 교수니까 뭐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책도 쓰니까 책에서도 수입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건강이 좋았습니다. 사회적인 존경은 뭐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자신감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대학 교수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자기가 하던 그 연구 프로젝트가 부정 시비에 걸려가지고 한순간에 대학교에서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게 충격이 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뇌출혈이 생기고 후유증이 오고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기는 자식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식을 못 본 지, 엄마 따라 나간 이 자식을 못 본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공사장 막리를 갖다가 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집과 그 어리어리한 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5년간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 교수님은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 간증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했던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된 간증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가정 회복이 감사의 제목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가 복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건강 달라고 하는 기도라든지 물질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라든지 형통하게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절대적 이유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참된 복의 개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의 개념이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할 때 받는 복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46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그냥 백화점에 가면 물건 보이듯이 다 보여요. 맞지요? 어마어마해요. 순종의 복보담도 불순종의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구약에서 말씀하는 순종할 때는 핍박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가난한 것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난했다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란 것은 게을렀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안 된다 이거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태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난의 결과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불순종하고 반역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난 뒤에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복의 개념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은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약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별 부자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으면 예수님이 좀 내줄 건데 아파트가 없으면 못 내드려. 여러분,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신약에서 이 참 부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부터가 벌써 부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춥고 굶고 이것을 그냥 밥 먹듯이 했다고 자기가 그냥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서 고생 아이가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바울은 늘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신다. 아니 기왕이면 좀 부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지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뱅이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유업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냐 이거죠.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구약과는 좀 뭔가 달라요. 그리고는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라고 계속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의를 지키면은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신약 들어오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핍박을 받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지? 예수님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을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그 부자 청년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해서 네가 오늘 밤 네가 그 쌓은 재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좀 나누어 줘라.
나누고 베풀고 좀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부자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구약의 부와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물질적인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상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면에 신약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은 말 그대로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일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신약의 약속은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가 받을 유산은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들어오니까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짐승 제사를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의 제사를 단번에 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구약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살고 싶으세요? 신약에 살고 싶어요? 신약에서 살아야죠. 오늘 여기 구약 제사 드린다면 여러분 들어올 때 양 한 2마리 하고 소 1마리 하고 들고 와가지고 지금 피비린내 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신약의 제사가 좋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물질적 부유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적인 부유함이 엄청나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부와 축복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상급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22장 4절입니다.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자,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째는 뭡니까? 겸손해야 된대요. 다음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 온대요. 이게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란 것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겁니다. 이 땅에서 누가 겸손하다고 자랑하겠지만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극형을 인내하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친구가 장에 가는데 나도 보찜지고 그냥 장에 따라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란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무엇밖에 안 될까요? 나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몇십 년 뒤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로 바뀝니까? 흙으로. 흙은 눈에는 보이죠. 먼지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족의 비결을 알아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요즘 암송하고 있는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보 3면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송할 때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란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인내함을 의미하는 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란 것은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에 벅찬 그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깔아서 뭉개버려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근원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속, 자기 고향 근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가야 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저절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요,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60조개가 있대요. 우리 인간의 몸에 60조개가 있는데 뼈는 우리 인간의 뼈가 206개가 있대요. 우리 사람이 몸속에 핏줄이 12만 킬로래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킬로예요. 지구의 둘레가요. 그거를 세 바퀴를 돌 정도의 아주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개질 할 때 실패글이 있죠?
뜨개 하는 뜨개 실 있죠. 여기서 줄줄줄 풀어놓으면 노란 뜨개 실이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다시 뭉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원래대로 하려면 엉켜요, 안 엉켜요? 엉켜요. 그거 불가해봤자 몇백 메다밖에 안 돼요. 그것도 뜨개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돌돌 말면 엉켜버리는데 12만 킬로의 미세 혈관까지 이런 모든 혈관이 우리 몸속에 그냥 하나도 엉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됐대. 누가요? 진화론 자들이. 진화론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 보면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는데 동맥이 피를 한번 뿜어주면은 혈막판이 순간 닫혀버립니다. 닫아야 정맥이 피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평생 동안 30억 번을 뛴대요. 펌프를 달아가지고. 우리 심장에 펌프가 있어요. 전기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뛰면 부정맥이 되는데 일생 동안 30억 번을 뛰는데 이게 정확하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한번 피를 뿜을 때마다 이 혈류판이 닫히고 들어올 때는 열리고.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대요. 바보 멍청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잃은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창조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들이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저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저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바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뒤로 넘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와 생명과 명예가 세 가지가 있댔는데 이것은 각각 따져보면 개별적이에요. 부가 따로 있고 명예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만 있는 게 아니고 명예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명예와 생명이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부냐? 사단이 주는 부인 것입니다. 만약에 따져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부가 주어졌는데 명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는 좋은데 명예가 뭐예요? 거기에 걸맞는 명성이나 자기 이름의 가치죠. 부는 많이 가졌는데 자기 이름은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는 많이 있는데 재물은 엄청 많은데 부자 청년처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은 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지가 모았던 평생 모았던 그 재물은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억울한 일이고 미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란 것은 명예와 생명이 반드시 같이 함께 할 때 그게 진정한 부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예와 생명은 가득한데 부는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부가 없어가지고 명예는 좋아요. 생명도 넘치는데 부가 없어가 남한테 가지고 맨날 빌어먹습니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저절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부와 명예와 생명, 이 세 가지가 무슨 세트가 됩니까? 3종 세트. 따라합시다. 3종 세트. 마트 가면 1 플러스 1입니까? 이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부와 명예와 겸손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셔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재정에 관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정확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몸뚱아리까지도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에요. 생명의 창시자십니다. 재물의 주권자십니다. 최종적인 인류의 심판자 되신다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어디에서? 안에서. 밖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과 밖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속과 밖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와, 밖은 이렇게 넥타이 매겨서 번지르하게 보이죠? 제가 제 속을 봅니다. 아, 더럽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겉은 멀쩡한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안에는 그냥 기생충과 그냥 온갖 더러운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이에요. 그런데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뭘요? 재정의 뜻이 뭘까요? 재정이란 뜻은 원뜻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제적인 상태, 활동, 이것을 재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개인의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과 재정 상태를, 재물 상태를 재정이라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아, 목사님, 저는 지금 오늘 떼거리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빚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재정 상태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필두로 해서 제가 한 6회 정도 그리스도의 재정에 대해서 지금 설교할 예정입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부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부가 뭘까? 부의 개념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부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부하지 못했던 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자유란 것은 어떤 구속함이나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정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내가 돈이 많아야 되겠네. 돈이 많으면 덕매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실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주보셔요. 감당 못합니다. 눈이 획 돌아갑니다. 눈이 획 돌아가 어떻게 돼요? 사팔뜨기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고 뭐고 순식간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유란 것은 하나님의 법 범위 안에서 얽매임이나 구속함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를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누린다. 누리는 뭘까요?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것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해보실랍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인데,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어떤 실체로 설명되는 현상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발람도 그랬죠. 그 다음에 삼손을 돈 받고 팔아먹은 들릴라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 앞에서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다 돈의 노예였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다 변절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요. 성령님을 속였다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자들은 우리가요, 오직 한 사람, 한 장소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장소에 꽂힌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있을 장소가 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핵심 가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인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딴 사람의 호주머니에 갈 수도 있고, 딴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다가 내 호주머니에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재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재물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발발발발 떨면서 한 푼도 내어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 곳곳에서 이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란 영어 단어가 스튜어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스튜어디스 있죠? 스튜어디스는 뒤에 디스가 붙으면은 여자를 나타내고 스튜어드 하면은 남자 스튜어디스입니다. 근데 스튜어드는 비행기를 타면은 안에서 온갖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스튜어드, 원래 뜻이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잠시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나 보디발의 청지기 바로 요셉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와 종은 달라요. 종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관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모든 재산을, 위임해서 맡긴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종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재물을 아주 유용하게,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영원히 남을 일이 뭘까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이 아닌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개 보고될 때에 결정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정이 돼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재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려 2000군데에서 돈과 소유와 재물에 관한 핵심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달 장부 쓰십니까? 가계부 쓰십니까? 가계부를 안 쓰더라도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현금 영수증 쓰시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마트 가지고 현금 주고 또 영수증 받아오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쓴 영수증만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월말에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영수증에 지출한 항목이 어디를 위해서 썼는지 한번 진정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지출이 나를 위해서 쓴 것인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내 한 달 소비하고 지출한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그 눈 닦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 영수증에 우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돈에 크고 많고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너무나, 그 과부가 없는 과부가 조그만 그 두렙돈 동전 몇 립 되는 그 헌상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구망난 전대가 되고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모아봤자 그것은 불에 타 없어질 불소식의 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뗄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부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는 뭐고 재물은 뭐고 돈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부입니다. 돈은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만몬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은
이 불한 것과 돈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만몬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재물 안에 돈도 있고 유가 정권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자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한 것은 물질적이지 않은 영역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진정한 부는 우리의 정직, 하나님 앞에서 지혜, 우리의 정말 정직한 성품, 그런 영적인 본질들을 의미하는 게 불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돈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재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는 거두지도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신명기 8장 18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정도에서 내가 이 정도 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더라면은 여러분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진정한 우리가 재정적인 가치관이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께서 너희 양식을 위해 빵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뭐하게 되어? 부요하게 되어. 여기 부요가 나오지요.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여기서 너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어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돈이 아닙니다. 부요한 것입니다. 이 부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부함을 같이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두려워함의 보상은 뭐죠?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정답인 거예요. 이 고린도서 9장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는, 심는 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상 10의 1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넣어보고 땡겨보고 하면 이것저것 다 재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만이 거둘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선교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먹을 양식, 오늘 분명히 보니까는 10절에 너희 양식을 위해서 빵도 공급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 중에 저 물질이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없는 성도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대하게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남한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거 줄까 말까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도로 니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씨의 배가 아주 많이 쌓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이 심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다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심음의 법칙을 통해서 거둠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정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의 가난한 한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고 자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비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법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알아봐서 진정한 자유를,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생각할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음을 하나님 압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자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얻어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하늘나라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